22장 1절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 말씀, 신약 성경 37면에 있고 준비된 화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하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려 오라 하되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원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서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정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자, 당신은 손님입니까? 제자입니까? 당신은 손님입니까? 제자입니까? 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에 존 메가드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쓴 책 중에서 이런 책이 있어요. Hard to Believe라는 Hard to Believe라는 이것을 직역하면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라는 그런 책입니다. 예수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책 제목이 Hard to Believe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 믿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쉬운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책 내용의 요지는 이겁니다.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살기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참 힘들어진다. 참 어려워진다. 왜냐하면 세상 유혹이 참 많다는 거예요. 세상 유혹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빠지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작은 문제도 주님께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문제만 생길 때마다 주님을 찾았는데 이제 그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 예전보다 참 많이 나아지다 보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힘듦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살기가 더 좋아지다 보니까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많지 않더라는 거죠. 기도해야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야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예수 믿는 것이 참 쉬울 텐데 그러지 못하더라는 거지요. 우리의 삶은 더 좋아지고 세상은 발전하고 발전하는데 우리 영적인 삶은 그렇게 퇴보를 좀 하더라는 거예요. 그 책의 요지가
그겁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변했는가?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에 나와서 주의 은혜를 받으려는 간절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더 발전하고 더 성장을 하고 더 살기가 좋아지는데 간절함이 우리들 안에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주를 붙드는 간절함이, 문제 속에서 주님을 찾으려고 하는 간절함이 없다 보니까 그 책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그저 오늘도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뭐 한다고요? 본다고. 구경꾼들처럼, 손님처럼 보는. 예배는 여러분 두 가지의 이 단어가 있어요. 예배는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예배는 하는 거예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여야 되는데, 예배를 구경꾼들은 하든지 드리지를 못해요. 그냥 보는 거예요. 눈으로만 그냥 보는 거지요. 손님들은 한번 봤다가 가면 그뿐이에요. 근데 교회가 그렇게 간절함이 없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예전 같은 그런 간절함이 없다 보니까 그러한 예배를 보는 구경꾼으로, 그냥 손님으로 전락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백화점 아닙니다. 이 마트처럼 큰 마트 같은 게 아니에요. 아이쇼핑이라고 해서 백화점 그런 데 가서 눈으로 보잖아요. 여러분, 선물도 사기도 하지만 무엇인가를. 교회는 여러분 사고 팔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 교회에 오는 우리의 이유고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왜 오셔요? 예배를 왜 드리시지요?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아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피값으로 살으셨던, 죽으셨던, 그래서 살려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믿고 뭐 받지 않은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지 않은 거지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도 예배에 오는 우리의 삶의 이유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의 참된 목적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렵게 여기셔서 그 믿음으로 받은 감사한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예배의 목적이라고요. 그렇게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갔다 그냥 가는 아이쇼핑하는 손님이 되어서도 안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주님을 찾는 간절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붙드는 간절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간절한 자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붙드는 자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간절히 붙드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삶이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이든 세상 가운데서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되는 믿음의 삶이든 그렇게 주님께서는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국민일보에서 참 이런 기사, 안타까운 기사죠. 를 본 적이 있어요. 어떤 교회인데 개혁적인 교회예요. 참 큰 교회예요. 세상 말로 하면 세상 말입니다. 잘 나가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소문이 나는데 어떤 소문이 나냐 그러면 교회에 아이들, 우리 청년들 위해서 노래방을 만들었어. 그럴 수 있지요. 노래방 기계를 이제 만들어서 노래방을 이제 세상 우리 노래방 가보셨어요? 가보셨지요? 그렇게 비슷하게 이제 만들어 놨고 아이들 이제 이렇게 와서 마음껏 스트레스를 풀라고 그렇게 만들었다. 그리고 또 한켠에서는 PC방을 만들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다고 좀 이야기해 주시고.
왜냐하면 의도가 있어요. 저도 그거는 우리도 예전에 생각하지 않은 바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 아까 그렇게라도 교회에 나오게 할까? PC방을 만들면 어떨까? 앞에 우리 무슨 PC방입니까? 저기 제우스 PC방에 아이들 참 많거든요. 교회 나오게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사실. 의도는 알아요, 무슨 의도인가. PC방도 만들어서 아이들을 위해서 다른 데 가지 말고 교회 오라는 거예요. 교회 노래방 오라는 거예요. 교회 PC방 오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제가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 그러다가 더 나가서요, 교회 안에 청소년들 담배를 피는 청소들이 있지요. 성도님들 중에서 담배 피는 분들이 있지요. 흡연실까지 만들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PC방, 노래방, 글쎄, 그것까지는 좋았어. 그래도 의도가 있는데 흡연실까지 그렇게 만들어서 마음껏 하다가 피라. 무슨 생각에서 한 건 알아요. 의도는 압니다. 세상에 나가 있지 말고 그래도 교회 와서 주의 뜻을 밟다 보면, 교회 안에 들어 있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하게 하실 거라고. 그래서 세상 뜰 밟지 말고 주의 뜰, 이 성전 뜰을 밟아서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 보겠노라고. 의도는 알아요. 근데 그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을 넘은 거 아닐까요? 교회는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과정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말씀에 우리가 악으로 선을 도모하는 것 있어요? 세상 것으로 우리 하나님의 일들을 도모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지. 악을 가지고 선을 이기라는 표현을 했고 도모하라, 같이 해라, 없습니다.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요. 아무리 마지막에 좋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과정이 잘못되었으면, 무시가 되고 잘못되면 아니지요. 제가 생각했어요. 의도가 좋다고 교회 술집도 만들겠다고. 가능합니까? 가능 안 합니다. 과정이 선하면 여러분 결과도 선해야 됩니다. 결과도 선하면 가정도 선해야 돼요. 세상은 참, 제가 예전에는 참 말했는데 뭐같이 벌어서 뭐같이 쓰라고요? 짐승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쓰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믿는 자들은 여러분 악을 도모해서 선으로 나아간다? 그런 거 결코 없어요. 선으로 선을 도모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정화시켜야 되는데 세상의 악한 것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면 안 된다고요.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면 안 된다고요. 의도가 좋다고요? 결과가 좋다고요? 결코 그거는 결과가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 제가 그때 그 기사를 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에 왜 나올까를 모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지, 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교회 안에서 어떤 믿음의 삶을 우리가 서로가 해야 되는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냥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했지요. 구경꾼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러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손님이에요, 그냥.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손님인 것 같아요? 예수님 제자인 것 같아요? 제자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구경꾼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지 마시고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간절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면 여러분 의도가 좋다고 해서 가정이요 다 무시가 됩니다. 악을 통해서 어떻게 선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세상은 사단은 요구하는데 그걸 따라가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무너질 수밖에 없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지요. 교회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영과 영이 주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육체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주님을 만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영이 죽어 있으면 구경꾼으로 손님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영과 영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몸은 비록 이 자리에 있고 몸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그러면 교회가 아니에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구경꾼은 그럴 수가 없어요. 찬양 힘들어요. 기도 힘들어요. 예배 온전히 드리는 것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붙들림 당하고 주님을 간절히 마음으로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더란 말이죠. 왜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주셨기 때문에, 구원의恩총을 주셨기 때문에 찬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오늘도 예배 가운데서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恩총 아니에요.恩총을 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손님이 될 수 없어요. 구경꾼이 될 수 없습니다. 온전히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작은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큰 것들도 무너져요. 이것을 허용하기 시작하면 저것도 허용이 돼요. 이것을 해버리면, 작은 것들을 해버리면 큰 것도 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영적인 상태예요. 절대로 여러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안 되는 것들은 안 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은 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은 하지 않아야 돼요. 의도가 좋다고 가정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예복을 입은 자들은 오늘도 과정도 너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결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룩한 삶입니다. 정결한 삶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내가 거룩하다. 너희도 뭐하라? 근데 앞에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뭐 하려고? 하나님이 되시려고, 우리에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 거룩함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닮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삶을 통해서, 거룩한 예복을 통해서 언제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거룩한 옷을 입고, 육체의 옷을 입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행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모든 생각까지도 거룩한 성품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믿는 자들에게, 거룩한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구경꾼이나 손님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입는 거룩한 예복을 오늘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결한 옷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지금 마태복음 22장 말씀에서 청함을 받았지만 그 안에서 오늘 말씀을 22장 이하의
마지막에 보면 예복을 입지 않아요. 거룩한 삶을 덧입혀서 살지를 않아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하는 천국 잔치의 비유가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이에요. 먼저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어떤 임금이 아들이 혼인잔치를 위하여 종들을 보내요.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들 청합니다. 초청장을 통해서 청해요. 내게 오라. 천국 잔치가 지금 베풀어졌다. 그런데 초청장을 받은 택함 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오지를 않아요. 와야 되는데 천국 잔치는 여러분 우리 때문에 베푸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를 배설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 와요. 그때 그 임금이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입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자, 임금님이 다시 보내요. 종들을. 준비 다 되어 있다. 소도 짐승도 잡고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었으니 와라. 또다시 보내서 초청을 해요. 근데도 말씀을 보면 청함을 받은 사람이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오지를 않아요. 여러분 청함을 받았다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뭡니까?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청함도 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택함을 받지도 않은 사람들입니다. 천국 잔치에 여러분 어떻게 아무나 올 수 있겠습니까? 청함을 받고 택함을 받은 사람들만이 오는데 이들이 오지를 않아요. 이들이. 근데 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짓을 해요. 5절부터 6절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바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어떻게 했다고? 6절에 모욕하고 뭘 했다고요?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 종들을, 청하러 온 종들을요. 와서 먹어라.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복된 소식인데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죽였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짓이 어디냐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천국 비유에서 여러분 가만히 묵상을 하면 그들이 누구냐 그러면 우리입니다. 우리들이었어요. 마태복음 22장 그 앞장에 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1장에 보면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나와요. 농부가 다 맡겼어요. 소작일이라 그러죠. 소작일이라 그러죠. 이 포도원에서 뭐 포도겠지요. 다 땅을 맡기고 포도나무를 맡겼는데 열매 맺을 때가 있어. 종들을 보냅니다. 쪽쪽 돌려보내네요. 나중에 종들도 죽입니다. 나중에 하다 한 데가 하나님께서 그 주인이 누구를 보냅니까? 그 아들을 보내요. 그 주인의 아들을. 그 주인의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농부들이요 다 죽여버렸어요. 이 말씀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22절 말씀이 혼인잔치 비유라는 거예요. 이 혼인잔치 비유에서 그렇게 청함을 받았는데 택함을 받았는데 이들이 하는 짓이 뭐냐 그러면 초대해서 오지도 아니하고 종들도 죽였을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아들까지도 죽이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청하십니다. 천국 잔치 오라고 청하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아멘 했던 것처럼 나가면 돼요.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면 됩니다. 근데 가장 안타까운 것이 손님으로 온 사람들은요, 구경꾼으로 온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해요. 천국을
보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고 인정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이 없는 구경꾼들은요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사십시다. 다시 한번 오직 믿음으로 사십시다. 믿음으로 살아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부르실 때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다른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구경꾼으로 살지 말자는 거예요. 손님으로 살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예수 믿으라는데 그분 믿고 간절함으로 살라 그러는데 왜 그렇게 우리가 살지 못하지요? 세상이 발전하고 세상에 문제가 없다고요? 기도 제목이 없다고요? 아니에요. 수많은 아직도 유혹과 시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왜 우리가 택함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은 청함까지도 받았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받았다고요. 근데 그것을 들어가지를 못하네. 오히려 2000년 전에 오신 그 주님을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선택한 저들의 이 백성은 죽이기까지 했다고. 죽이기까지. 이런 짓들을 했던 것이 여러분 그들뿐만일까요?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청하셨어요. 천국 잔치에 들어와라. 들어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냥 아직도 구경꾼으로 있어요. 천국이 있나?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이 땅에 보내주셨나? 나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게 구경꾼이에요. 이게 손님입니다.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할 자를 믿고 여러분 천국 들어갈 때까지 청함 보내시는 그 하나님 그 말씀에 귀 기울여서 천국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죽여버렸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7절 말씀해 보면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라버려요. 죽인 사람들을요. 다 죽인 사람들을 그런 짓을 한 그들을 다 진멸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9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9절입니다. 읽습니다.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려 오라 한대. 자, 내 거리에 종들을 보냈어요. 상상이 됐죠. 저는 이 말씀을 하나씩 읽을 때 이게 상상이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다른 종들을 보냈습니다. 보내고 나서 어떤 사람을요? 그 혼인잔치에 여러분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0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의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참 저는 이 말씀을 보십시오. 자, 종들을 이 임금이 보냈는데 어떤 자들? 악한 자들이나 선한 자들 모두를 다요. 어떻게 이렇게 청함을 했는데 그 혼인잔치에 들어오게 하는데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데리고 오게 하셨을까?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저를 이제 한번 저는 악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선하세요? 악하세요? 선하세요? 악해요. 너무 감사한 것은 악함에도 불구하고 누구나입니다. 누구나. 예수를 알게 하시고 청하게 하시고 초청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선하게 하시고 그리고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것. 여러분 이거는 지금 역사 아래 저와 여러분들은
이거 세상 말로는 행운하라 그러고 복된 삶이에요. 옆에 분들한테 한 번도 이야기를 안 시켰네요. 당신은 행운합니다. 아무나 누구나 세상 가운데서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저는 이 말씀에 아니 선한 사람만 들어가게 해야지요. 선한 사람만 구원해야지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만 구원해야지요. 근데 이 말 속에는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데 본성이 악한 우리도 여러분 선하게 사용하셔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본성이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죄인인데도 그를 변하게 하셔서 천국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양인지 몰라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고 택하시고 변하게 하시고 그리고 천국 가게 하신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천국 잔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천국 잔치가 천국이자 교회를 또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다 청함을 받았는데 그래서 천국 잔치인 이 하늘나라 천국의 모형인 이 교회에서 그렇게 모였는데 오늘 어떤 자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 한번 보십시오. 12절입니다. 자, 딱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잊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는. 자, 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아가지고 악한 자들이나 선한 자들 변하게 해서 그렇게 이 교회에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을 보니까 예복을 잊지 않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직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10년, 20년, 30년, 40년 믿으면서 구경꾼으로 있으면 예복을 입지, 거룩한 예복을 입지 않는 거예요. 그냥 손님으로 있었으면 거룩한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청함을 받았다고 하나 그가 어떻게 해요? 오늘은 이를 갈며 13절 보면 쫓아내시는데 어두운 데 가서 이를 갈며 있게 되는 그 이유가 뭔가? 거룩한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교회에 있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고 기도한다고 하고 말씀 가운데서 나아간다고 하는데 오늘도 우리의 행실은 우리의 삶은 거룩한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그냥 말로만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한 예복을 입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예복을 입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예복을 입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냥 손님이에요. 구경꾼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참여했다 하더라도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내던지는 인생이 된다는 것.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갖추기를 원하고 그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예복을 입지 못하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 어렵습니다. 더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의 삶을 공략합니다. 세상 좋은 것들로 믿음보다 예배 생활보다 기도 생활보다 더 달콤한 것들로 유혹을 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생각하시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주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떡을 안 주니까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떡의 기적이 있었는데 그 떡을 그 다음부터 주님이 안 주셔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흩어져 버립니다. 그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 요한복음 6장 35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육신의 떡이 아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 내가 누굽니까? 크게 고백합시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 육신적인 떡 때문에 너희들이 왔지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한마디 하셔요. 너희들도 저 무리와 함께 가려느냐? 그럴 때 베드로의 고백이 이겁니다. 요한복음 6장 우리 68절 말씀 다 같이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여러분 영생의 말씀이 주님 이 제단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으로 주의 생명의 떡인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붙들어야죠. 그러면 구경거리 모습이 아니라 손님이 아니라 진정한 주님의 제자, 영생의 떡을 먹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죠. 마지막 말씀에서 가끔 인터넷 광고를 보면 이런 광고들이 심심찮게 올라와요. 300만 원으로 3억을 버는 법, 아니 30억을 버는 법. 여러분 300만 원으로 30억 벌 수 있을까요? 있어요? 있다고 하는 사람 참 재주가 있죠. 거짓말입니다. 사기입니다. 다 사기다. 근데 그 사기에 놀아나는 사람들이 있죠. 돈도 그렇게 쉽게 벌리는 거 아니라고 우리는 다 알잖아요. 뭔가 노력의 대가가 있지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회만 나가면 천국 갑니다. 교회만 나가면 천국 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사단이 속삭임일 수 있습니다. 교회만 나온다고 구경꾼으로 있으면, 손님으로 있으면 여러분 천국 잔치에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교회에 나왔다 하더라도 일을 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거룩함이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을 통해서 거룩히 옷을 입고 언제나 우리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꾼의 삶이 아니라, 손님의 삶이 아니라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붙들고 사십시다. 옆에 분들은 오늘도 주님 붙들고 사십시다. 천국 소유하는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도 말씀의 영생의 생명의 떡이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알기에 이 자리에 나와서 그 말씀의 생명의 떡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을 소유한 자처럼 오직 믿음으로 거룩한 옷을 입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헛된 꿈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참으로 비전이 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세상 가운데서 흩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지는 우리의 심령이 악한 마귀 사탄의 시험과 유혹 앞에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못하고 세상 것 선택하며 그 즐거움에 빠지며 그 쾌락에 빠지는 우리의 모습이 오직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붙드는 삶을 통해서 거룩한 새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서 천국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